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이제 자주 사용하죠. 요즘 뭐 신앙생활은 좀 어때?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그러면 뭐 괜찮아. 혹은 신앙생활이 정말 즐거워. 혹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것 같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보통 여러분, 근데 이 다른 종교에서는요, 신앙하고 생활을 짝짓지를 않아요. 신앙하고 생활을 같이 짝짓기보다는 신앙과 이제 어떤 단어를 보통 짝짓나요? 생활보다는 신앙과 활동을 짝짓죠. 활동. 그래서 신앙 활동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혹은 뭐 종교 활동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혹은 교회 활동 뭐 이렇게 하는 말을 다른 분들은 더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잘 느끼지 못했지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표현, 이 말 안에는 어쩌면 기독교의 어떤 특유의 감성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개인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개인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신앙과 생활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본래 처음 기독교가 이제 시작했을 때 처음에 소수로 시작했지만, 기독교는 언제나 어느 곳이나 역사 속에서 들어가는 곳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활을 아주 송두리째 바꿔놓는 정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여러분, 범죄율이 떨어지고 거지들이 줄어들고 인생의 낙오자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막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600년 동안, 조선조 600년 동안 유교의 영향 아래에서 철저한 신분제도, 왕후 장상의 도가 따로 있나니, 저도 이제 대학 때 동양철학 시간에 이제 유학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런 말이 있대요. 왕후 장상이 따로 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상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천민의 어떤 그 성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6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믿고서 살았었던 그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전파되자, 기독교는 종을 상전이, 주인이 종을 오히려 교회의 장로로 추대하는 이런 신분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아주 급진적인 사회 변혁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뿐만이 아니라요, 오늘날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 보시면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죠.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현재에도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왜 선교지에만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왜 선교지에만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독교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종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만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비교적 덜 가난한 우리는, 가난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우리가 새끼 다 먹고 잘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는, 비교적 덜 가난한 우리는 하나님이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부자들 중에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되어져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부자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으로 정말 믿음의 삶을 자신의 모든 재물이든 자기 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면 회사든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들도 몇 분 계신데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독교나 혹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신앙생활이라는 말로 우리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생활을 하고 살고 있으십니까? 신앙과 생활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진 신앙생활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앙과 생활이 별로 긴밀하지 않은 신앙생활이십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나 또는 예배나 이런 그런 것에 관련되어진 활동들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헌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배는 얼마나 참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척도를 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생활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생활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들을 이제 레위기 19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우상 숭배나 주술적인 행위나 혹은 이제 우리나라적인 감성을 해보면 이제 영어로 이제 네크로맨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감성을 한다면 뭐가 될까요? 이제 그 신내림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주술적이고 무당적인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종교적인 계명들이 있고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게 하는 윤리적인 계명들이요. 37절에 걸쳐서 이런 종교적인 계명과 윤리적인 계명이 교차하면서 빽빽하게 채워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예배할 때 필요한 우리의 도구, 혹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 혹은 사도들의 이야기,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틀리지는 않습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게 성경의 본질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죠. 이것은 부수적이고 표면적인 기능일 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저는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이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이 말씀 안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다시 한번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 알지 못하면서 별로 알려고 들지도 않아요. 별로 알려고 들지도 않아요. 이런 것과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조금 유치하거나 좀 원초적인 그런 소리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보험 하나쯤은 다들 들어 있으시지요. 크든 작든 몇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혹은 몇십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보험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보험 약관에 대해서는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 있으시는 보험 약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매달 적게는 몇만 원에서부터 몇십만 원까지 들어가는 이 보험을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렴풋이는 우리가 알아요. 어렴풋이는 압니다. 그런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몰라서 막상 그 일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장을 받지 못했던 경험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렴풋이는 알아요. 어렴풋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이건 애들도 알죠. 애들도 교회에 한두 번 나오면 애들도 다 아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정도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대. 그런데 예수님도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대. 이 한 문장, 요 몇 문장 안 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마도 이 바울 일행들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아시아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중동 지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아시아는 에베소가 속한 이제 소아시아, 소위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면서 그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들이 있는 그 지역, 아까 전에 지도에서 보셨던 그 아시아라고 쓰여져 있던 첫 번째 동그라미로 표시해드렸던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전도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오, 또 저쪽에 루스드라, 남부 갈라디아라고 하는데요. 이쪽에다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요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더 수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을 막으셨어요. 7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막으신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북쪽으로 그러면 올라가 보겠다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또 다시 바울의 일행의 계획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또 세 번째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세 번째로 이번에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밤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마게도니아로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세 번째야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방향을 돌렸어요. 뭐 좀 가깝지 않지만 저기 건너편에 있는 이제 대륙을 이제 넘어가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이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아까 전에 지도를 좀 유심히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의 이 지도의 루트가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였는지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에베소였어요. 아시아 지역, 바울이 전도하고 싶었던 바로 그 아시아, 그 마지막 지역을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마지막에 전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바울 일행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아시아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지역이야, 거기에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의 그 계획을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는데, 그러나 바울의 선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루트는 불완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완성할 수 있는 올바른 루트, 올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이제 금지시키신 것이 아니라 지연시키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TV를 많이 보지는 않지만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꽤 좋아해요. 그 보면 정말 신기한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제 백종원 씨가 똑같은 재료, 똑같은 불에, 똑같은 그릇으로 이제 조리를 해요. 그 식당 주인분과 솔루션을 할 때 조리를 하는데, 재료를 넣는 순서의 차이, 그 재료를 뭐 볶거나 이렇게 다루는 어떤 그 기술의 차이, 이 약간의 차이만으로 음식 맛이 엄청나게 변하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바울의 의도가 좋았지만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좋은 의도를 완전하게 이룰 수 있게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바울 일행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용기 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러면 낙심이 들어요.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하고 말이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미달기 그 새끼를 품음과 같이 우리를 두 날개를 펴서 안아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물이 상치 않도록, 불이 우리를 해치 않도록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재밌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혹시 올해 신년 운세 보신 분 없으시죠? 그런 거 보시지 마세요, 절대로. 레위기에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년 운세 보시면 꼭 이런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여름에 물 가운데 가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안 보셔도 돼요. 왜? 하나님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불 가운데서 지키시고, 두려워 마시고 걱정하시지 마시고 염려하시지 마시고 뭐 이런 점이나 무당이나 이런 거 의지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 함께 묵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좁은 문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그 좁은 문, 이 좁은 문이 힘들고 어려운 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저 선호하지 않는 문이에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가시밭길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낭떠러지 같은 데를 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말씀하시지,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단지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고, 단지 사람들이 보기에 선호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 길을 걸으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하신 말씀, 어려운 일인가요?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까? 뭐 힘이 좋거나 어떤 특정한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억지로 좀 이렇게 동행을 해달라고, 좀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랑 저기까지 같이 가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과 함께 더 먼 길도 함께 동행해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기 싫은 일이죠.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분이 나고 화가 나기 때문에 뺨이 아니라 주먹질과 발기질을 하고 몽둥이질을 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냥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 일일 뿐이지 돈이 든다거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일도, 재능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좁은 길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은, 좁은 문은 그냥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거나 하기 싫은 그런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여러분 먼저 인사하고 무난하고 잘 지내는 것, 나에게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도와주는 것, 정말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다독여주고 보듬어주고, 진짜 하기 싫은 일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시도라도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를 입게 된다고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당장에 손실이 있다고 해도 약속을 지키는 것, 귀찮고 피곤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실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배의 어떤 찬양의 멜로디가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삶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문제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완벽한 축복의 길이라고, 가장 완벽한 축복의 길이고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사도들의 글들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시청각 자료와 같이 그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경은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성경은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제 읽어 보시면 오늘 이제 처음 나타났는데 1인칭 복수형, 이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참 이 성경에서 저는 우리라는 말을 볼 때마다 좀 당황스럽거든요. 나라고 말할 때 나가 도대체 누군가 해서 좀 당황스러운데, 이 우리라고 하는 구절이 사도행전에 97개의 구절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좀 주의하면서 읽어야 하는데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학자들의 견해가 주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는 바로 이 배에서 이제 만났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에 여기서부터 이제 동참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 한 가지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누가가 선교 여행을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단순히 이제 누가가 사용하는 문학적인 기교이다, 어떤 생동감을 주기 위한 문학적인 기교이다라고 말하는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다른 사람이 회상한 말을, 이 선교팀에 합류했던 사람이 회상했던 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시점에서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이 더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 성경을 더 거룩하게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시죠? 맞지요? 아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맞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셨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고통을 느끼시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이단과 기독교가 갈라지는 포인트예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은 예수님은 온전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이제 육신은 그렇게 죽어서 썩어지고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만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다르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게 돼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아멘이시죠? 또 온전하신 인간이세요.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신 분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고, 예수님께서 아파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그대로 믿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거룩한 책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거룩한 책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거룩한 책으로 봐서, 성경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이 없어. 성경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는 우리야 라고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 어떻게 썼을까요? 종교개혁 이전에 그 마태의 성경 영감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누가 나타나냐면, 마태의 귀에 천사가 나타나서 소곤소곤 얘기하면 마태의 눈은 여기를 보지도 않고 뭔가 생각하면서 딴 데를 보면서 이렇게 쓰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그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림에서. 마태의 성경 영감이라는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런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언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쓰는 마태의 그림은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머리가 다 빠진 할아버지가 테이블에 앉아서 막 인상을 찌푸리고 고민을 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집중해서 써가는 거예요.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자 한자 기계적으로 받아 썼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을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신앙 용어들이 나오네요.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우리 장로교는 기계적 영감설을 거부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설을 받아들여요. 유기적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쓰도록 영감을 주시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 사람이 이제 사용하는 문체,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성향,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성경의 저자들이 유기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시면서 성경을 쓰시도록 영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보시면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때에 이미 나와 있는 글들을 면밀히 살피고 이 시대에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은 소위 무슨 복음이라고는 이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무슨 복음이라고는 이름으로 쓰여진 저술이 지금까지 원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한 20개 정도가 되고요. 원문이 남아있지 않지만 제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 5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것을 면밀히 살핀 이후에 소위 말하는 연구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영감, 우리가 기독교가 고백하는 성경 영감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성경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면서 나와 동떨어진 하나님의 이야기로 취급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가르침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교양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글이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이야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나에게서 멀리 떨어뜨리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러분 취급하시지 마시고요. 성경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예전에 주나임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주나임 선교회 시절에 그 선교회에 표어와 같은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나의 일기장을 사도행전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일기장이 사도행전이 되게 하자. 멋있죠? 정말 멋있지 않아요? 나의 일기장이 사도행전이 되게 하자.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정석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예배 훈련 팀을 이제 만들었던 그 팀의 이름이 시편 151이에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이제 시편 151편을 우리가 써 나가자. 멋있죠. 온누리교회의 표어 중에 하나가 Acts 29.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29장은 우리가 쓰자. 뭐 이런 맥락과 같을 것 같아요. 나의 일기장을 사도행전이 되게 하자. 너무 멋있는 말이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들과 그들의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면 더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가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알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성경 말씀에 맞추어 가면서 살아갈 때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들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요, 우리 하늘향기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세상의 속임수와 세상의 어떤 세계관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게 되는 것이, 전 정말 그것을 바랍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늘 풍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시간에 생명의 삶 큐티를 가지고 쭉 이어서 가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부터 제가 이제 큐티에 대한 이제 강조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강조에 대한 그 부담은 사실 작년 초부터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소개하고 어떻게 교회에 인도하고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도중에 이제 이런저러한 방법들을 이제 코로나의 상황과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좀 늦춰지게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좀 생명의 삶을 좀 기준으로 해서, 뭐 그 책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 어려우시더라도 큐티를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